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통하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제의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걱정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걱정 때문인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의 목록은 끝이 없죠.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심지어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천국의 소망조차도 흐릿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시작하는 순간 사단은 가장 행복해합니다. 사단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놓은 덫은 바로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린 지가 언제입니까? 안식을 상실한 상태로 지쳐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은 다 갖췄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걱정의 현실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누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이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주 잘 정비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600마일 떨어진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도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이사를 한 것뿐입니다. 갈대아 우르만큼 발전되고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삶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나 경제적 기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삶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포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은 아브라함이 삶의 중심이 되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삶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실력이나 기술 또는 외모, 물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목록으로 가득 찬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현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길을 떠난다면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잘 정비되어 편안하고 경제 논리가 펼쳐진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만큼 잘 발전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됩니다. 안전한 문화 생활에서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며 살아야 되는 베두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두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유목민, 그러니까 초목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가축을 키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목, 방랑 생활하려면 상당한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는 치안 상태가 전혀 만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대들이 가득했습니다. 적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가족과 가축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광야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면서 베두인의 어려움을 익히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르라는 큰 집단 도시에서 치안의 혜택을 받으며 그냥 자기 생활만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며 도시인으로 성장해서 그 도시 문명이 딱 몸에 배고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아버지 데라로부터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생활 자체가 도시인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베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베두인으로 이제는 황막한 들, 넓은 대지를 방랑해 나아가려 할 때는 자기와 자기 집단 그리고 짐승이 먹을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드니의 삶을 떠나 브루스번이나 또한 멜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퍼스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라고 한다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가득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고난과 걱정의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걱정은요, 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거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걱정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하는 신자의 코스웍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분명 아브라함은 힘든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자신과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기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야? 누가 내 편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언제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일이 좋든지, 일이 나쁘든지, 내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강한 배경과 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배경과 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내 편 대신에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곡의 2절 가사를 보십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의 인심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편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내 편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6절 7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라고 확실한다면 본문의 말씀이 더욱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삶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거의 평안과 안정과 또한 새롭게 경험하는 인생길이라는 두 이벤트 사이에 내가 왜 이런 도전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논리와 추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세속적 이에테산을 버린 채 즉각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75세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죽는 그날까지 가공할 만한 능력과 인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쾌락이 안식을 제공하였으나 그러나 그 안식은요, 불완전한 안식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시간보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계시와 은혜를 받으며 아브라함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아브라함은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내가 나의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나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의 문제로 인하여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을 청하는 그 사이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삶에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100년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있었으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계셨기에 분명 어려움은 있고 힘듦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파멸의 길로 끝을 내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을 원망과 불평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덮쳐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부여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분명 많은 눈물의 기도로 지새울 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하고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실수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표시입니다. 절지선이에요. 걱정은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십시오. 걱정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비워야 채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라면 단 한 가지입니다. 걱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걱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의 인생길을 설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걱정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권을 양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걱정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펼쳐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걱정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비로소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